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했는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 전부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져서 살아있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주일에 1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것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남은 주간에도 우리의 삶 영역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값비싼 향유를 껴뜨린 데서 심지어는 붕괴를 하면서 야,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낭비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주 의분에 가득 차서 붕괴하는 그런 제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는 도적이라. 주님의 돈깨를, 주님과 예수님이 하는 여행하는데 아마 그 사람이 회계를 담당했던가 봐요. 근데 그 회계 장부에서 그가 빼돌리는 도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의분이 가득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가야바란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하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냐 하니까, 내가 맞다 하니까 자기의 그 제사장 옷을 찢으면서 야, 이딴 놈을 그대로 살려둘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영상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그런 영상을 통해서 또 그럴듯하게 현혹하고 선동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야바가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적인 목적 아니면 시기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무지한 그 예수님을 몰아서 죽여야 된다는 이 살인이지 않습니까? 무고한 자를 죽이는 살인인데 아주 거룩한 것처럼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마리아의 이런 헌신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그 마리아의 헌신과 정반대는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여러분, 우리가 SNS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카톡이랄지 메신저랄지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올립니다. 자기가 고가의 선물을 받았거나 또 샀으면 그것을 찍어서 올리고, 또 아름다운 여행지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또 자녀들 사진 찍어서 올리고, 또 아니면 맛있는 식당에 가서 먹으면 안 되죠. 먼저 차려 가오면은 아무도 손 못 대게 하고 또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나만을 위해서, 그렇죠?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겠죠. 나만을 위해서 투자하라, 그런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것을 사고 또 여행도 다니고 자기 위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감이 물밀듯이 내려올 때가 순간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은 과연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뭔가 이 세상에서 얻을 것 같았는데 그것은 마치 바람을 움켜쥐는 것 같고 물을 움켜쥐는 것처럼 이 내 마음에 텅 빈 것은 어찌된 영문인가? 도대체 이 공함과 허무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열심히 쌓으려면 그 모래성이 한 번의 파도에서 휩쓸려 가는 것처럼 그런 텅 빈 인생에 대해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야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허무와 공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주제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참된 자기 자신, 자기 나다움을 찾는 길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도 보면 우리가 행복을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종해서 그것을 추구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에 따라서 살 때 어느덧 행복이 찾아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살 때 나다움을, 나의 참된 자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내 몸과 시간과 재능을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쳐 드릴 때 어쩌면 우리 삶은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바쳐라,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재미가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서해서 나는 답답한 인생, 시대에 뒤처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힘쓸고진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 율법이 속에 있는 신명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과 규례를 너희가 지킬 것이 아니야. 이 명령과 규례를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독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머리로는 말씀으로는 듣고 이해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왔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딱 응축해서 말한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불의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상 그 메시지를 듣지만은 사실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딱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목사는 잠깐 생각하는 가운데 왜 그럴까? 사실 목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그것이 신선하게 정말 살아있는 날 것처럼 탁 성도들에게 안겨줬으면 참 좋겠는데 목사가 의뢰하는 그런 캐캐 묵은 그런 소리 또 하는 것처럼 들려지니까 항상 목사로서는 그것이 설교가 힘드는 부분이죠. 도대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그것을 아침에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사실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 지구 위에서 살면서 한 번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워낙 크니까 둥글기는 둥글지만은 우리가 현재 땅을 디디고 살 때는 평평하잖아요. 둥글다는 소식, 지평선이나 수평선을 볼 때 비로소 저는 너무 저 끝이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한 번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준은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듣지만은 실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성을 밝게 해주셔야 그것이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은혜 받는 자리 순간이죠. 바로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문득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질 때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변화가 우리 삶에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 추진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존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기꺼이 자기 자신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몸과 마음, 시간과 재능까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 몸과 내 재능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은 우선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 나는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니까 이만한 믿음이니까 이만큼 하나님 섬기면 되겠지. 저분은 믿음의 분량이 큰 분이니까 저렇게 많이 섬기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다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많이 섬기든 적게 섬기든 다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다움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겸손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런 고유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쁘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합니다. 제가 살펴보려고 했는데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사람 몸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것이, 내가 어제의 나와 똑같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3년마다인가요? 사람이 몸이 3년마다 온 세포가 다 갈라지는, 이제 예전에 생성됐던 세포는 죽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세포로 다시 채우고, 그러니까 3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한마디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신비롭습니다. 그것이 이 100조 개의 세포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가 돼서 조직을 이루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포마다 저마다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각각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생명이나 위대한 교환곡을 연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한 세포가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주변에는 영양분도 다 뺏어가고 산소 공기도 뺏어먹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포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암세포라고 합니다. 암세포는 신체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다 주고 몸을 파괴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서 그 지체마다 각기 맡은 그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그 믿음의 분량들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마치 암세포처럼 교회 공동체를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믿음의 분량,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의 크기대로, 그리고 사역에 맡겨주신 그의 사역의 자리,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정도, 그 척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겸손과 자기 자리, 자기라는 그 자기에 맡겨진 그 고유 영역, 그것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 자기가 받은 그런 달란트를 과소평가도 하지 말고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또 자기 남과 비교해서 또 남에 대해서 시기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비교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할까? 이런 열등감 의식에서, 아니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남의 한 것에 대해서 폄하해버리는 그런 교만에서, 이 모든 것은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생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신비롭게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현재 80억이나 넘는 인구가 존재하고 있지만 나라는 존재는 오직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얼마나 독특하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초등학교 다녔던 그 자매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집 가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낳고 한 가정을 다 이루었지만은 어쩐 처음 왔을 때는 그 자매를 제가 헷갈렸어요. 한 번은 자꾸 언니를 불러야 될 동생 이름으로 부르고 동생을 언니로 부르고, 왜냐면 자매인데도 한 살 차이 터울인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얼굴이 같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도대체 왜 헷갈렸지? 전혀 헷갈릴 수 없는데, 그 부모는 뭐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저도 정말 이상할 만큼 두 자매를 헷갈리게 불렀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우리 각자를 전혀 다른 독특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것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다움, 그것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 재능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맡겨준 책임에 또 충성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게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게 넘치려면 각 지체가 자기에게 맡겨진 고유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많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양한 지체가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다. 자, 우리 몸에도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눈, 코, 귀같이 밖에 드러나는 그런 구조도, 그런 조직도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심장이나 폐 같은 그런 곳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섬기는 그런 그 역할도 있지만은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그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다. 여기서 카리스마타라는 이 은사라는 카리스마,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아주 능력 있고 또 압도하는 그런 어떤 포스를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 뜻이 아니고 어원으로 보면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은사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나 또 방언하는 은사, 이렇게 드러나는 은사를 선호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은사를 받으면 마치 1등의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으스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은사 이외에도 25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 4장에 보면 아주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모든 각 은사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여기는 어떤 우열, 차별이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특별한 어떤 재능을 선물로 주셔서 그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각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혹시라도 우리가 발견을 못했거나 또 개발을 시키지 못했거나 그럴 기회가 없어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다
다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은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득들어진 그런 은사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이것 또한 은사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대략 7가지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예언의 은사죠.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소위 말하자면 마치 점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예언의 은사는 좀 자기 머리를 내밀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교회가 타락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어떤 은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깨우치는 그 은사를 가리켜서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설교할 때 너희가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도다,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거기에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죄 없는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를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불의에 맞서서 옳은 소리를 그렇게 목소리를 냈던 그런 경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부당한 일을 보고 남들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도 예언의 은사에 해당되는 그런 은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겠죠. 칼은 무조건 휘두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유익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휘둘러야 되겠죠. 두 번째 은사는 섬기는 은사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4사람이어서 땀에 들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니까 도저히 뚫고 갈 수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매달아 내립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4사람, 이 친구 4사람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은사는 사람들의 눈에 별로 그렇게 인식되지 못할 때, 인정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 없이 뒤에서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방문하니까 많은 가부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와서 그녀가 생전에 지어줬던 그 옷을 내보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적을 행하는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다비다, 죽은 자를 살린 다비다였거든요. 이 다비다를 살리는 그 역할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이 베드로손에 의해서 다비다에게 일어났을까? 아마도 후세 교회에게 교훈하기를, 우리 교회는 다비다와 같은 여성 제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그렇게 첫 번째 다비다를 통해서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름 없이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큰 울림을 주는 것이죠. 물론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또 이렇게 주일이 되면 음식을 만들고 수요일에도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는 분들, 때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손에 물 묻히기 싫은데, 그래서 이제는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다가도 또 성도들이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 또 힘을 내서 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섬기는 은사죠. 뭐 먹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배만 제대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사랑이 실질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도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더 풍성해집니다. 이 섬기는 사람들의 섬김을 가소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은사. 진리를 사랑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큰 기쁨을 누리는, 물론 목회자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또 은사이기도 하지만 이 은사는 또 목회자에게만 전유물이 아니죠. 주일학교 교사랄지
또 소그룹의 리더로서 또 자녀에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바로 이 가르치는 은사,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서 가르치자면 이해하게 되죠.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이 목사 설교는 말도 빠르고 그리고 어렵고 그런 불평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막 졸업해서 그 신학적인 그 용어를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삶에 녹아내서 풀어줘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그런 면에서는 개발을 해야 됩니다. 더 개발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권위 은사. 권위라는 것은 권면, 격려 은사예요.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어서게 돕는 은사입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 어색해하는 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삶의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분을 다가가서 위로해주는 그런 격려의 은사를 가진 분.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분을 꼽으라 한다면 단연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를 박멸하고 교회를 잔해하던 사울이란 청년이 회심을 했죠. 그 청년이 교회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그가 얼마나 악독한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란 청년을 교회 지도자에 데려와서 소개해주고 인사시킨 사람이 바나바지요. 그러고 난 훗날 그가 안디오고에서 사역할 때 바울을 불러다가 그곳에서 함께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사역에 하게 하고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가 선교지의 그 기지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함께 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바울을 세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에 탈락했던 마가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너무 생각한 것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중에 중도에서 탈락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침체에 빠졌던 마가를 다시 불러서 함께 사역에 동참하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 한다면, 바나바의 역할이 없다면 기독교의 그 역사도 사뭇 달라졌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권위 은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사역을 살리는 역할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꼭 거창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어요. 이렇게 따뜻이 인사하고 맞이하는 그런 작은 관심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제 은사입니다.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면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자신의 것을 기쁘게 내어주는 사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는 작은 행동으로부터 어려운 이익에 봉착한 사람을 기도하고 봉사해 주는 것, 이런 사람들은 주는 것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선교여행 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복음을 나눠서 거기에 도움이 된 그 현지인들도 좋아하지만은 그것을 베풀었던 우리가 더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몸은 피곤하지만 더 기쁨이 가득 차서 돌아옵니다. 이 돕는 구제하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베풀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다스림의 은사. 이것은 공동체를 질서 있게 이끌어가고 조직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행정과 리더십의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질서 있게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우신 귀한 또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의 은사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깊은 동정심을 느끼고 도움의 손길을 펴는 사람,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고생을 하고 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찾아가 돌봐주고 싶어하는 사람, 미역국이라도 끓여가지고 와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긍휼이 많으시는 우리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분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에 따라서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단지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 또 이웃이라는 그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여기에 섬기는 은사로 식탁을 가득 채우는 분들이 계시고, 격려의 은사로 상처 입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고, 구제의 은사로 이름 없이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그 작은 악기가 모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 구성에는 바이올린처럼 선율을 만들어내는, 첼로처럼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분도 계시고,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자를 맞추는 팀파니처럼 든든히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각기 악기 소리는 다르지만은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모니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옆 사람의 악기를 부러워하거나 내 악기가 작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악기 소리 그 자체대로 기뻐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부족함까지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처럼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나에게 허락한 그 환경과 그런 자리, 위치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한 걸음 또 한 가지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섭시다. 혹시라도 낯선 얼굴이 있다면 친근하게 다가서서 인사를 나누십시다. 따뜻한 그 표정을 짓고 환한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십시다. 여러분, 환한 미소로 인사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할까요 말까요? 2년 전에 뉴욕에서 총회가 벌어졌어요. 근데 총회 기간에 그 교회에서 잘 섬기려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 또 선교사님 잘 섬겨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역이 뭐냐면 목사님들 초상화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었어요. 선교사님들 다 시간 내서 이렇게 가서 자유롭게 찍는데, 저도 시간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그래 뭐 사진 찍는 거야, 순간이니까 딱 찍으려는데, 이 카메라맨이 포즈를 취해주는데 뭐 조금 웃으세요 목사님, 딱딱한 표정 부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했어요. 근데 계속 찍는데 그만하면 좋겠는데, 뭐 저는 그런 일 좀 쑥스러워하는 편이라서 그만하면 좋겠는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다시 찾아가지 않고 그냥 그것으로 해서 이제 찍어서 프린트한 것을 보니까 그것을 보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제 표정이 너무너무 어설프고 어색하고, 그전에는 제 모습을 제대로 못 봤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소를 짓는 것도 그 사람의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담겨지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표정이잖아요. 표정. 그것은 단지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짓는 그 표정, 그게 내가 결격이 되어 있구나,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물론 그것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한번 내 옷매무새를 다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에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인상을 줄까, 그런 관점에서 자신을 한번 옷매무새를 다듬고 또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다 하면 조금 더 평소보다 일찍 오셔서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뭔가 지금 복잡하고 또 답답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얼굴 표정에 내가 화난 표정으로, 화난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실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동체 생활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구원의 감격과 감사, 충만한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이전보다 뜨겁게 사랑할 것인지 그런 불타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맡겨진 재능, 은사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충성된 마음, 성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